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1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보실 텐데요. 17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 즉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더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에게로 들어갔는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군대대장이 요압이었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는 이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인물을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사는 요압과 이렇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어머니가 이렇게 그 언니 동생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같은 이제 그 누이의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그리고 또 이 아마사와의 관계는 이 남이 아니라 이제 친족이에요. 친족, 이종 사촌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세의 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세는 총 8명의 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맨 마지막 8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누이가 2명 있었어요. 누이. 아마 이제 동생 누이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손 위에 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수루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아비가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낳았고, 그리고 누이였던 수루야는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을 낳은 거예요. 아들들을. 그리고 아비가일, 그 동생이죠. 수루야의 동생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이제 아들로 이제 낳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이제 군대 대장들을 이렇게 그 이제 삼았는데 이제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중용을 한 거예요. 중용했다기보다도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사람들이 함께했던 거죠. 근데 아마사는 이제 함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마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죠, 당연히. 그 이제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렇게 그 다윗이 이렇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용해주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의 경우에 그 보시게 되면 이 불만 세력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마음을 얻고 이렇게 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제 군대 대장으로 이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이제 추격을 해요. 이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데 26절 보시게 되면 26절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전쟁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 준비에 들어가서 이제 길르앗 쪽에 다윗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집결지로 이렇게 삼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길르앗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요르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갓집바 땅인데 요르단 동편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렇게 그 상속을 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갓집바 땅이 이제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렇게 그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그 이제 집결지를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압살롬이 모든 군대의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간 거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의 피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이 길갈을 떠나서 요르단강을 건너가고 지금 이제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에 있는 도시까지 이제 다윗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원래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공격을 하라는 이제 그 조언을 원래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 실행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요르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도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의 군대들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의 조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의 조언대로. 그래서 이제 많은 병력, 아주 모래와 같이 많은 병력을 모아서 자신이 아주 최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대를 한 방에 이제 일격에 격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북쪽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고, 이 남쪽에는 이제 마하나임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에브라임 숲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숲. 이제 우리가 숲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산악지대가 되는 것이죠. 산악지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마하나임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이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여기를 보시게 되면 27절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나요. 세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로드발, 그리고 로글림, 그리고 이제 이 라빠, 암몬 지역이죠. 라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온 거죠.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지금 피난길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과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콩, 꿀, 버터, 양, 암소의 치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이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왜 도와줬을까요, 다윗을? 다윗이 평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은혜를 지금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지금 이제 제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18장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8장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군대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이 드디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굉장히 길죠. 9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듣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이제 중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하는 장면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를 세고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운 뒤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 밑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손 밑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 밑에 맡겨 내보내니라.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친히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였으나.
자, 다윗이 이제 전쟁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수를 이제 헤아린 거죠. 지금 이제 피난 온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이렇게 뭐 아주 많은 인원은 이제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조직을 재편하고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을 세웠다. 아마 몇천 명 된 것 같아요. 지금 몇천 명 정도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그 백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세 그룹. 예,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군대 대장들을 이렇게 그 선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압에게, 두 번째는 아비새에게,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이제 병력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이제 그 압살롬이 지금 군대의 최선봉에 섰으니까 나도 최선봉에 서서 이 압살롬과 일전을 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듣고서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요. 백성들의 만류로 왕께서는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아주 이 백성들이 극구 이렇게 말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절반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반이. 심지어 왕의 목숨은 우리 10,000명과 맞먹는 그런 목숨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목숨이고, 그래서 이 왕은 우리 그 선봉장에 서지 마시고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사실 이제 압살롬과 다윗 중에 누가 죽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도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앞장서지 마시고 좀 뒤편에 서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의 의견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요.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 충직한 마음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 명령을 하나 내리게 돼요.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해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매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을 내릴 때에 온 백성이 들으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하지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세 장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절대로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을. 참 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는 거죠. 사실 이 압살롬의 죄는 사실 100번 죽어도 참 그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이렇게 좀 지켜주고 싶었다 하는 다윗의 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나 받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얻은 거죠. 그랬을 때 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두 종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두 번째 부류는 세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땅히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한 존재니까 나를 이렇게 귀한 아들을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참으로 이 통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고 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양이를 이제 주인이 귀여워해 주잖아요.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나를 사랑할 만이 하니까 내가 이쁘니까 나를 이렇게 기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귀염받은 짓을 하니까 나를 기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래서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고고해요. 이렇게 그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굉장히 고고해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 당연히. 반면에 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기호하고 이렇게 아껴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압살롬과 다윗의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은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에브라임 숲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두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의 군대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이 죽은 이 군사들의 숫자를만 봐도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 이제 이 집결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 다윗의 군대는 불과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대 수만 명의 그 싸움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산악 전투를 보시게 되면 숫자가 많은 군대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네. 숫자가 적은 군대가 유리한 거예요. 이건 게릴라전을 할 때 이 숲속의 길은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노출이 되어서 위험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서툴었던 그 압살롬은 그냥 군대 숫자만 많으면 이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해 전술로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매 그날 2만 명이 죽는 큰 살육이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서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싸움이 확산되었으므로 그날 숲에서 멸망당한 백성이 칼로 멸망당한 백성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큰 살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살육이 이제 일어났어요.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었고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숲에서 그냥 속절없이 죽은 인원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적었지만 이게 게릴라전에 아주 능한 그런 용사들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까 그 물자를 이렇게 공급했던 소비, 마길, 바르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아마 잘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9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만 보실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들리고 그의 밑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신하들과 이제 압살롬이 마주친 거예요. 탁 마주치니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아이쿠나 빨리 도망해야지.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한 거예요.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데 이제 그 숲이 이제 그 우거진 곳이니까 그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어요. 굉장히 이 머리털이 많았는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까지 딱 걸린 거예요.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노새는 지나가고 자기는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지금 이제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당장 달려와서 작은 창 3개로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는데 바로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기든 자 10명, 청년 10명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서 완전히 압살롬을 이제 그 죽여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압살롬의 몸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몸을 가져다가 숲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숲에 있는 그 큰 그 이 구덩이, 거기에다가 이제 피투성이가 된 그 이제 압살롬의 몸을 던져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이제 큰 무더기로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대장이 죽었으니 이제 나머지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그 다 가게 되었는데요. 18절 말씀에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편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해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이 기억나도록 지켜줄 아들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것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고 있느니라.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죽고 이제 그 내 이름을 좀 이렇게 세상 앞에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었던 이 기념비가 뭐가 됐어요? 자기의 무덤이 된 거예요. 무덤. 이런 죽음이 다 있어요. 이런 죽음이. 네. 이런 죽음을 참혹한 죽음을 이제 압살롬은 이제 당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는 것이고 권력을 자랑하면 권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한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가지고서 영광받는 자리를 이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거리, 그 교만한 마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쟁 보고를 이제 다윗이 받게 되는 내용이 19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달려가 주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 갚은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하소서 하니.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전쟁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에 참석 안 했어요. 그냥 후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나니까 우리가 승리한 줄로 이제 안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서 요압 장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이 내용을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전쟁의 상황을 모르는데 다윗 왕한테 뭘 보고하려고 그러느냐. 보고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굿시를 보내게 되는데요. 굿시는 누구냐면 이제 군사겠죠. 군사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왕에게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고 싶어서 이 굿시를 보냈지만 불구하고 그 뒤따라 가서 내가 좀 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려가게 된 거예요. 굿시가 먼저 출발했고 뒤따라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제 달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히마아스가 발이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 굿시는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고요.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평야길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더 빨리 이렇게 다윗 앞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성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파수꾼이 쭉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냐 여럿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온다면 이것은 기필코 좋은 소식이다. 만약에 여러 명이 온다면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패잔병들이 온다. 패잔병들. 한 명이 온다는 것은 전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윗은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인물이 바로 아히마아스였어요. 아히마아스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굿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이제 가졌던 그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궁금한 게 뭐예요? 압살롬의 안위가 궁금한 거예요. 압살롬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처음에 아히마아스한테 이제 그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알아요, 몰라요? 압살롬이 죽은 거를. 그럼 몰라요. 그냥 일단 그 전쟁에 승리한 것만 알지. 아히마아스 압살롬까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승리했습니다 하는 내용만 이제 전달하게 되었고 굿시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이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이제 처참하게 지금 이제 그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비통하게 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왕이 크게 격동하여 성문 너머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오니라. 그가 갈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참 이 다윗의 이 표현이 참 너무 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들을 향한 이 아끼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배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발 죽지 않고 좀 살아만 있어 숨만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이제 배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압살롬의 죽음은 사실 압살롬이 잘못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이지만 그 원인을 거슬러 쭉 올라가게 되면 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암논이 그 이 다말을 간음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압살롬이 반역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신이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악의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왜 죽느냐 하는 이런 찢어지는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압살롬이 반역이 일으킨 그런 악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이런 고통을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이제 이게 단련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이게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있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이 이제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압살롬과 같은 원수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하셨던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이 길로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이제 세 그룹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때라는 이때. 이때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3분의 1의 군사를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사실을 알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마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때가 이 말한 내용이 이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5장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가. 네 살 길 찾아서 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이 다윗 앞에 응답했던 말입니다. 이때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바로 거기에 있겠나이다 하며 이렇게 이 고백을 했어요. 이때는요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래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이 다윗을 향한 이 충성심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시게 되면 진짜 불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이해타산에 얽매여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그렇죠?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뒤져보면 다 약점이 있죠. 그렇죠? 뒤져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과 취향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마음이 다 틀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상처만 생각한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이렇게 마주쳤다 이렇게 했어요. 마주쳤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요압이 3개의 작은 창으로 심장을 찔렀는데 그 3개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심장, 굳어있는 심장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심장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해 나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은 것,
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예, 다윗은요 절대로 이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압살롬을 죽여서 내가 그 상급을 좀 이렇게 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압살롬이 달린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지,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요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다윗 왕 말을 어기고 이제 요압을 이제 압살롬을 죽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일반 백성입니까? 군인입니까? 군이네요. 지금 이 요압 장군의 말을 안 들었다면은 직속상관이니까 이제 죽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어떤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요압 장군 앞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셨다.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내 그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죽인다고 한들 왕 앞에 숨길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이 이 군인의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다윗의 왕의 그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또 그냥 좀 속된 말로 이렇게 그 무대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나의 그 어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비록 그 짧은 시간 동안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지식도 늘어나고 이렇게 다 좋아요.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 이 생각들이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 압살롬과 같이 이 심장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돼. 딱딱해지면은 뭐 이렇게 그 터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이 그 역적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러나 우리를 비록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